성경은 시편 109편 17절에서 21절이고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판단하신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시대입니다. SNS 시대입니다. 유튜브 시대입니다. 아주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좋아졌느냐 할 것 같으면 많은 소식통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도자인 목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민낯이 아주 낱낱이 다 드러났습니다. 잘된 건지도 모르죠. 일단 그래야 바닥에 떨어져야 또 상승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거스르는 게 많아요. 입만 열었다 하면은 같이 손잡고 열심히 전도하고 집회하고 선교하던 그 목사님들이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리적인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전부 욕을 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럼 상대방이 가만 안 있어요. 데려주면 말로 쳐요. 더 세게 이제 세게 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반대편에서 욕으로 막 하는 거야. 욕을 하니까 이제 이게 뭐 그리스도인은 뭐 흑칠하는 거지 전부 다. 천만 성도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 흑칠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사이좋던 사람이 그렇게들 서로 욕을 하고 막 다른 문제는 없어요. 서로 잘났다는 얘기 같아요. 아니면 서로 힘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것 같아요. 주도권을 쥐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싸우면은 주도권이 쥐어지냐 할 것 같으면 쥐어줘요. 또 이게 웃기게. 그 청중들은 그걸 또 믿어요. 또 그거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반론을 하는 얘기가 아주 그럴듯하고 성경적이고 논리정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하나 아멘이지. 또 상대방 그 얘기 들어보면 또 그것도 맞아. 그것도 성경적이고 논리적이고 신앙적이야. 그리고 다 나쁜 놈이네.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이 사람 나쁜 놈이라고 이 사람 저는 나쁜 놈이라니까 논리는 정연하니까 다 나쁜 놈 됐어요. 근데 그 본인들은 잘 몰라요,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옳고 그른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런 부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유튜브에 상대방에 대해서 욕하면 막 연설을 막 또 하면 또 저쪽에 또 연설하고 막, 응? 접시 똑바로 차려! 욕을 하고 하면 또 비꼬고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져 있어요. 근데 자기네 얘기만 하면 되잖아. 누구든지.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으로 감동된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솔직히 내 속에 있는 눈 속에 있는 들보 때문에 나는 그런 티를 찍은 건 오늘 처음이에요. 누구 사람 찍지 않았지만 그런 상태를 찍었어요. 나도요. 그러면서 이때까지는 왜 못했냐? 내 들보가 사실 더 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내보다 작은 티예요. 그럼 오늘은 티가 됐든 들보가 됐든 조심하라고. 마음이 정말 착잡해서 그래요. 왜냐면 서로 막 지저대도 이거 짓는다고 얘기해요. 개소리니까. 서로 막 지저대도 이 사람들은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에요. 사실. 막 죽일 미래도 그 사람 천국에 와요. 저쪽 아주 나쁜 놈이라도 그 사람도 천국에 와요. 왜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셨다. 버릴 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악독한 아버지도요, 자기 자식 잘 내라고 마약 하면 찔러요. 잡아가시라고. 잡아가야 이놈이 정신 차려가지고 똑바른 인간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버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어요? 아유, 버려. 그래서 절대 안 버려요. 그놈을 구치소에, 그놈을 교도소에 보내더라도 인간 만들어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은혜요, 사랑이요,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책임을 끝까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거 다 만나요. 만나면 얼마나 우습겠어. 아이, 정말 창피해서. 이거 분명히 그래요. 그런 부류가 있냐면 또 어떤 부류가 있느냐.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다른 군더더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디 머리를 쳐박든지 물에 빠지든지 공중에서 날든지 간에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정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태어나가지고 요 따위로 믿어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계속 그래요. 그건 뭐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지옥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취소되는 거예요. 정말 이건 개소리야. 취소돼요. 취소되니까 성도들은 또 참 잘 가르쳐준다. 여러분 지옥 안 가야 되지, 안 가야 되지. 그래 하면은 지옥 안 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지옥 가요. 그런 식이면 나도 지옥 가고 우리도 지옥 가고 서로 때리던 사람들도 다 지옥 가요. 그 텅텅 비죠, 천국은. 또 그런 부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소리를 하냐면 우리가 보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성경. 딴 거는 다 쓰레기다. 이래버려요. 그러면 별 볼일 없는 집단 교단인데 그 사람들은 맞아. 절대적이야.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칼싸움 잘하는 사람, 통살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축구 잘하는 사람, 야구 잘하는 사람, 달리기 잘하는 사람, 권투 잘하는 사람 다 합력하여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지. 전부 다 격투기만 잘한다고 되나?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양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그렇게 독설적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정말 형편없어요. 근데 이제 형편이 괜찮은 또 부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기도의 응답으로 보나 또 오늘 해석상으로나 아주 완벽해요. 완벽한데 그것만 했으면 고맙겠어요. 그거 진짜 그 티를 건드리기 싫어요. 내 들보대네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은 아니니까. 다 옳은 말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 거. 응?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기도의 응답의 감동을 그냥 하면 돼요. 진리대로 하면 되는데, 이 한국교회가, 응? 이걸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죠? 11시에 드리죠? 3시에 드리죠? 8시에 드리죠? 9시에 드리죠? 새벽 6시에도 드려요. 또 주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일이 안 돼서 그냥 월요일날 드려요. 또 그것도 안 돼서 토요일날 드려요. 그러면 안식교요? 또 이래 나오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유익하냐가 문제예요. 유익하냐. 뭐가 제일 유익합니까? 주일 11시가 제일 유익해요. 그때는 다 몰리니까.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럼 우리 물론 영원한 건강과 시간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인간이니까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11시에 다 모인다 그러면 좋아요. 안 되면 12시 쭉, 안 되면 3시, 6시, 9시. 주일날 집중해도 고맙잖아요. 주일날 도저히 안 돼서 월요일날 우리 해야 됩니다. 그거 하시라고. 아니 월요일 했다고 지옥 가냐? 그거 없어 성경에. 그리고 주일날 하라는 것도 없어요. 주일에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째 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때 모였단 말이에요. 계속 그때 모이는 거예요. 지금 그것뿐이에요. 성경에 주일날 11시에 모여라, 안 그러면 지옥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이게 유익한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까? 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의심을 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 사람이 아무래도 뭐 좀 속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게 아닐 거라고 그래. 아닐 거라고. 그런 것 같아도 그게 아닐 거예요.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또 나중에.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도록 또 컨트롤을 해도 안 된다. 조심하면서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유식하게 교리적으로 딱딱맞게 복음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는데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냐? 뭐 안 해도 되는 게 없어요. 안 해도 되는 게 없어요. 하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기념일이다, 무슨 기념일이다, 무슨 기념일이다. 신약 성경에 그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없는데 다 챙기는 거예요. 챙기면 뭐에 좋으나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에서 좋고 교통의 관계에서 좋은 거예요.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더 믿음의 발전적인 것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절에는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내가 밥으로 먹여도 너희가 감당 못한다. 지금도 그렇다.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도 육신으로다가 살고 있는 인간들이다. 그러면서 젖먹이다 이거지. 젖먹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안에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렇게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럼 넌 젖먹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젖먹이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 같으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갖가지 방언의 은사, 갖가지 은사,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이런 일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너희들은 젖먹이라 베이비라 내가 젖으로 말한다. 그러나 내가 밥으로 얘기해봤자 너희 안 맥힌다. 밥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게 진짜 밥이거든. 근데 그런 얘기가 뭔지 몰라요. 병 든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랬거든. 예수님이 이랬어. 최고야. 근데 바울은 너희들은 젖먹이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인간들이다. 자, 내가 앞에 열거한 모든 그 사건들은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이 왜 그랬겠어요? 너희가 왜 사람의 행동을 하느냐? 우리 사람이 아니거든. 바울은 알아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신의, 하나님의 신의 영의 사람은 지금 진짜 밥은 예수님은 모른다. 예수님의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 그걸 모른다. 너희는 그냥 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야, 기적이다. 그러면 성령이 오셨대. 성령이 오는 밤에 이러면 그냥 이게 목표예요. 그럼 젖먹이라는 거요. 젖먹이니까 그런 거 하면서 막 육신의 시기와 분쟁이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내 쪽에 붙어라. 내 쪽에 붙어라. 세와 명예와 물질과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리고 점잖은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왜 지적을 하면서 막 그러냐고. 자기는 뭐 들보 없어? 들보 있어요. 말은 청산유수라 해도 들보 있어요. 나는 내 들보가 하도 커서 그 티는 얘기한 적이 내 설교에는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가 아니라 안 하기로 작정한 것도 아니고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시편 109편 17절 보니까 그렇잖아요. 저주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저주에 묶여버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17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 다음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이 해요. 또 18절.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간나이다. 그 다음에 독하게 나옵니다. 19절 시작. 저주가 그에게는 있는 것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진짜 이거 저주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응? 다윗이 그놈은 아주 저주로 똘똘 뭉치게 해주세요. 응? 지가 그걸 자원하니까. 모든 사람은요 다 저주해요. 사실 자기 언니도 저주하고 자기 동생도 저주하고 자기 부모도 저주하고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저주해요. 세상 사람은 그래요. 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안 그러지? 그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마음을 줬다가도 깜짝 놀라게 해요. 아, 이게 뭐야 이거 내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자, 20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당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다윗을 못살게 굴어요. 다윗을 저주하고 그래. 자기한테 막 왼수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자수합니다. 그게 22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자기도 들보가 보통이 아니거든. 다윗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무슨 들보가 있겠어. 다윗은 압니다. 자기의 들보를. 자기 자신 다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선대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나 그런 소리 안 할 테니까. 내 아를 잡아 죽이려는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는 나에게 주어졌지만 나는 안 했습니다. 마음은 있었어요. 패주고 싶었어요. 죽이고 싶었죠. 그러나 안 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선대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믿어. 누구도 저주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않고 지금 그러는데 속으로는, 사람의 성품으로는 죽이고 잡아요.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선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다윗은 그때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내 아들아 그러진 않아요. 내 백성이다 그러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특별히 내 아들이라는 어떤 암시를 줬어요. 그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들아 그러질 않아요. 앞으로 나올 예수님을 보고 내 아들이라는 어떤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았어요. 이미 언제?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에, 과거의 영원한 시간에, 미래의 영원한 시간에, 현재의 영원한 시간에 우리를 예정했단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게. 예정했다니까 예정을 또 거두면 어떡하죠? 하나님은 변개가 없으셔요.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어요. 알파가 오메가예요. 영원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에, 창세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창세전에 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과거, 영원한 미래가 바로 창세전이에요. 이 몸살나는 세상을 존재하지 않게 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때, 그때가 영원이야. 그때가 창세전이야. 그때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거예요. 예정. 그 예정했는데 무슨 자기 아들을 딱 놓고 이름 밭돌만 해놓고 이름 다 지어놓고 밭돌만이 죽어버려. 필요 없어.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책임을 지는 거야. 아버지는 끝까지. 그래서 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가니까 이런 거 하지 마란 말이야. 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요. 저주 좀 하지 마. 시기하고 분쟁하지 마. 할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요. 근데 그 사람들 왜 해요? 젖먹이라서 그래. 젖먹이. 근데 자기는 그게 젖먹이가 아닌 줄 알아요. 굉장한 밥인 줄 알아요. 그게 큰. 바울이 바보입니까? 미리 다 알아요. 너희는 육신을 따라 지금 산다. 너희들은 젖먹이지. 그것이 뭐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는 교육 많이 받아야 돼. 초등학교 나와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나와야 돼. 천국 박사까지 따야 돼 임마. 근데 지금 천국 박사는 생각도 안 하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사람의 하는 행동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못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요. 이게 지상의 룰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땀 흘린 대로 벌어들여요. 땀 많이 흘리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노숙자처럼 팍 퍼져 있으면 빌어먹어도 어렵게 빌어먹어요. 이게 지상의 룰입니다.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야 먹는다. 땅에서 저주를 많이 쌓아놓으면 땅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심으면 썩어짐의 열매밖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심으면 영생이 되어진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저주를 심어요? 이 지상의 룰은 저주를 받아요.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눈만 뜨면 그냥 어디 저주할 데 없나? 눈만 뜨면 흉볼 데 없나? 이런 사람은 그게 답이에요. 그게 오늘
나타내주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욕을 하는 사람이나 욕을 듣는 사람이나 되돌려주는 사람이나 우리가 저 독불 장군이다 하는 사람이나 우리밖에 없다, 우리 성경이 최고다, 다른 건 다 썩었다. 그럼 썩은 건 뭐예요? 음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 믿어서 천국까지 뭐 무슨 성경 다른 거 이거 보면 안 되는 거 이거 어디서 세상에. 그럼 무슨 행사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은 또 안 되고 안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어딨냐고. 없어요. 다 필요하고 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4장 1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게 고린도서 4장 1절에 얘기하면서 5절에 가서는 주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럽니다. 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하면 무조건 저주예요. 그거는요. 왜 저주입니까? 판단은 하나님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요놈도 판단하고 저놈도 판단하면 전부 짝퉁 하나님이야. 짝퉁 하나님은 뭡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하나님한테 지옥에 던짐을 받아요. 어두운 구덩이에 음부에 옥에 갇혀요. 그러나 요놈이 내 아들이네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서 코피를 흘리느냐? 이 지상에서 지상의 누울에 걸리는 겁니다. 저주했냐? 내 거. 씹었냐? 내 거. 갈았냐? 내 거. 다 장애인 도와요. 난 지금 성경에는 확실한 이런 얘기를 해주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굉장한 젖먹이가 굉장한 운사를 가지고 막 난리치니까 사람들이 젖먹이한테 끌려 다니면서 그러다가 젖먹이가 착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엉망이 돼가지고 목사인데 술도 먹고 이상한 여자들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빠졌는데 거의 10년간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죽었어요. 그건 뭡니까? 심은 대로 육체를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어야 되는데 그런 걸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계 의리의리한 사람들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굉장한 그 일을 했다고 사람들은 아마 자부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공문 앞에서 빠꾸빠꾸빠꾸 갔다 다시 와 임마 더 수련 받고 와 극기 훈련 받고 와 그래가지고 또 한 10년을 갔다가 이러면서 꼼짝못하고 식물인가로 있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안 버려요. 싸가지 없고 막 사탄 행사도 하고 했지만 내 아들인데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뭐 다 데려가면 뭐 개판 쳐도 되겠냐? 개판 쳐봐라. 네가 개판 치니까 네한테 다 온다. 다 둘러쓴다. 마음대로 해.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믿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모든 예리와 또 우리도 잘못하면 젖먹이 될 수 있어요. 육신의 발동이 일어나면 젖먹입니다. 사람의 행태가 드러나면 젖먹이에요. 그리고 늘 티를 보기 전에 나의 들보라는 사실을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나의 들보가 어떻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주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판단했다 하면은 그거는 뭡니까? 누굴 저주하는 거잖아. 자기가 짝퉁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된 만큼의 지상에서의 룰을 덮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지상의 룰에 걸리지 말고. 지상의 룰은 무섭습니다. 사탄은 가차없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아주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탄은. 그러니까 아이고 저 죽어갔네, 네가 먹어라. 아이고 요간에 네가 욕 먹어라. 아이고 네가 재수 더럽게 없네, 네가 재수 없어라. 그 무엇도 버릴 것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똥통에 빠져도 건져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엉망진창 고주망태가 돼도 천국에서 다 만나요. 만나는데 그동안에 고주망태로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지상에서도 고생이 없는 방법이 있어요. 경건한 연습이죠.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경건하려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에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죠. 그러면 혹은 가난할 수도 있어요. 가난해도 좋아요. 하루 밥 세 끼는 하나님이 다 아셔. 미리 입을 옷도 다 아셔. 집도 다 아셔. 하나님. 때가 됩니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아이고 뭐 아파트를 갔다가 60평짜리를 갔다가 강남 서초구에 도곡동에 나중에 폭탄 맞아가지고 죽는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내 멍에는 쉽다. 그러면은 짐이 없다. 이 짐이 없는 인생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가난한 거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밥만 잘 먹고 지나게 해주세요.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지상에서의 축복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내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